하는 이 말이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볼 때는 거듭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풀어도 편신, 거듭신이에요. 그래서 거듭된 명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 명령서인데 레위기와 신명기 이 두 가지는 같은 명령이에요. 근데 레위기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근데 거듭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와 또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할 때 제사법, 레위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그 땅 차지하고 가나안 땅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법을 레위기에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그 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명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날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압 평야, 모압 광야로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4편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4편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3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의 설교.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유언의 말씀, 이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장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은 이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꺼내는 거예요. 설교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 평생에 가장 한이 되고 가장 맺혀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타까워요. 그 생각만 하면은 막 그냥 어질어질한 그런 사건.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한 2개월 정도를 이렇게 쭉 행진하고 그 가운데 무리바 물 사건도 있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이 해변길 윗길로 언덕길로 막 그 산악길로 가다가 내려와서 홍해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쭉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이게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해서 1년 8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요. 십계명을 받고 여기서 많은 사건이 있었죠. 막 우상 숭배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이 1년 8개월 동안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여기 머무는 거를 좋게 여기지 말고 떠나라.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차지하게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에서 진을 치냐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가는 목전에 진을 쳐요. 거기서 이제 다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진을 치고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요. 19절 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가지고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19절 보면 뒷부분에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니아 도착했을 때에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너희들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전쟁하라, 쳐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 나를 믿고 전쟁해, 진격해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신즉 이렇게 나가라고 했어요. 진격해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22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이 손들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가긴 갈 건데,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왕이면 좀 그 땅을 탐지해보고 정탐을 한번 해보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어디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한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날쌘 사람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말씀해 보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긴지라, 옳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에 이렇게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그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 열매를 보십시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보일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 이 정탐꾼들이 자기 지파로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마 그날 저녁에 있었을 거예요. 가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땅은 좋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의 성읍들이 전부 다 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용맹하고 그들은 전투민족이고, 내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안악자손이 거인족입니다. 키가 2m씩 되는 190 이렇게 되는 거인족을 봤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고 그들은 맨날 전쟁에 능한 전투민족인데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지파마다 난리가 났죠. 우리도 그러죠. 무슨 문제가 좀 생기면요, 이게 다 돌아가서 얘기가, 소문이 그냥 한 번에 쫙 퍼져요. 이런 안 좋은 소문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소문은 더 빨리 퍼지거든요, 막. 그러니까 진영의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되고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지게 될 것이다. 27절 말씀. 자, 우리 스크린에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담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하나님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저들에게 다 죽임을 당해서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들은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저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들이, 그렇게 하는 말들이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너희는 이 땅에서 다 죽을 거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지만은 아무 말 안 하고, 어른들이 얘기할 때 애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애들은 말 안 한 거예요. 그 자녀 세대들은 다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원망하면서 말할 때 애들은요, 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말하지 않았던 너희의 자녀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원망하면서 말했던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다시 광야 쪽으로 내려옵니다. 홍해바다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38년 동안 있게 되죠. 멈추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이게 모세에게 한이 됐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승리하고 그 땅 차지했을 텐데 거기서 막 원망의 말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8년 광야 생활 하게 된 거죠. 인생이 멈춘 거죠. 우리의 걸음이 멈춰버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먼저 가겠다 너희들보다. 자, 29절의 말씀 보세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그 땅에서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에서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게 하시는 아모리 산의, 아모리 사람들의 그 산지, 거기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믿음으로 생각할 땐 벌써 천군 천사 12군단을 거기에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준비됐거든요. 세팅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세팅이 다 돼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가라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천사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세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서 광야 생활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 자, 제가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말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글씨로 친 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산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죠. 그래서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리고서 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는 저쪽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14절 말씀, 2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곳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제가 전에 그 신림동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한 전도사님이
아주 성실하고 또 열심히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역 잘 하다가 군대 가게 된 거예요. 늦게 군대 가게 돼서 군 생활 다 마치는 때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막 편지도 많이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한 6, 7년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서 이게 실현당한 거예요.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그 자매에게 너무 마음을 쓰고 있어가지고 상실의 아픔이 너무 큰 겁니다. 실현당한 게. 그래서 막 정말 인생도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막 정말 절망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저에게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라는 감동이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반드시 거기 하나님 준비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선택하는데 한 교회를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원주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사모가 되는 분을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자기 평생의 반려자를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거든요. 이분이 선교사 파송도 원주제일교회에서 다 받아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요. 무려 50개 그 현지 교회들을 돌보면서 사역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반려자도 만났죠. 거기서 사역 모든 것도 거기서 다 열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모리 땅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천군천사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세팅 맞춰놨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거기 있어요. 승리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그 땅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되어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된 겁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한이 되니까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요.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 거다. 너보다 먼저 갈 거다, 거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먼저 다 준비할 거다.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 뭐 그물질 많이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 저기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져. 그러시거든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이미 예수님이요. 물고기 다 깊은 데로 모이게 해놓은 다음에 보낸 거예요. 거기 지금 물고기 다 모여 있어요. 깊은 데에. 그물 던지니까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먼저 역사하신다. 오늘 이 생각을 깊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네, 이 30절과 31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먼저 가서 싸우실 것이다.
두 번째는 31절에서는 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제대로 된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한 것이 있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다 내리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좀 위험한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도랑을 건너가고 하는 게 참 무서웠어요. 시골에는 논길이 있는데 이 논길이 딱 끊기고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건너가는 거, 저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뛰어가지고 건너가면 되는데 어른들은 이걸 쉽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니까 이걸 무섭죠. 그런데 아버지가요 딱 안아가지고 나를 안아가지고 탁 점프해가지고 뛰어가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자, 32절에 보면은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장막칠 곳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 가운데 불기둥으로 또 춥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막아서 시원하게 선선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내가 읽으라고 할 때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고를 안 봅니다. 저는 원고를 보는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만 봐요. 제가 이제 좀 눈이 안 좋아서 잘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밑에 보면은 이게 또렷하게 안 보이고 초점이 좀 이렇게 흐려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래서 설교를 다 외웠어요. 한편 설교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도사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약점인데 저의 약점이기도 한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설교문을 쓰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보면은 다 외워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께.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를 다 외우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다 이게 외워지게 되니까 요즘에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어디 가서 탁탁탁탁 막 맞거든요.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좀 불리해요. 목사님이 원고를 이렇게 좀 봐야지. 성도들도 그럴 때 좀 딴청도 하고 좀 졸기도 하고 할 텐데 이거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 쳐다봐.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막 거의 계속 그 사람만 보면서 하거든. 불리하죠. 저를 보시라는 거예요. 밑에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말로써 다 판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읍은 장대하고 안악자손이 살고 그들은 전투민족이고 창이고 검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전쟁 해본 적 없거든요. 아말렉 전쟁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보세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지고. 이건 전쟁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아모리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막 두려워서 우리 망한다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서 다 죽는다. 저들이 우리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끌려가서 노예되고. 다 판단해버렸어요. 다. 내 앞날과 내 미래와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버렸어. 판단해버렸어. 내 입으로. 내 말로써. 먼저 가버렸어.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이게. 앞서간 거예요. 내 말이. 난 망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게 내 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데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수레바퀴가 있으면, 수레가 있으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에 대한 것들, 뭐 직장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 다 그 수레에다가 태우고서 내 인생이 가야 되는데, 말로써, 혀로써 그 수레바퀴를 불태우니까 수레바퀴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밀어도 안 가요.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자기 인생 멈추게 하는 거는 자기의 혀예요. 내가 판단해버렸어. 다. 내가 다 결정해버렸어. 우리는 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고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가 무덤이 돼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쫄쫄쫄쫄 해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에 딱 들린 거예요. 다. 니네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4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이 멈춰 있었던 이유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판단도, 내가 미래를 예상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모리 산에서 정말로 순종해서 갔다면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일까는 너무 궁금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딴 데 보지 말라고 했죠. 우리는요,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큰 기적이 홍해바다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홍해바다 기적이 너무 놀라우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바다가 갈라진 틈으로 이제 그 길로 백성들이 이제 걸어왔죠. 근데 그것만 주목하는데 더 큰 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해서 홍해바다를 이렇게 가는데 거기 따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마병, 애굽의 모든 군대가 자기의 그 애굽에서 병기 창고에서 모든 애굽의 이 무기들, 칼, 창, 활, 병거, 이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남겨져 있던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갔어요. 그리고서 그 바다로 쫓아 들어갔어요. 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중간에 하나님이 바다를 덮으시니까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애굽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에는 군대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 다 죽었거든요. 거기서. 기어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자기의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활을 들고 다 끄집어냈거든요. 병기 창고에 무기를. 애굽에 있는 무기를 다 끌어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다가 다 거기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 건들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혹은 거기서 정착할 때 영원히 건들지 못하도록 애굽의 모든 무기를 홍해 바다에다가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수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머리에는요, 인간의 지혜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 건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겠다. 내가 거기에서 내 일을 행하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앞서 나가? 왜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서 내가 왜 내 인생을 판단하고 왜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왜 앞서 나가나?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두 가지만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